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간, 또 목적이 이끄는 40일 두 번째 주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가득 넘치는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오늘의 은혜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8번째 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되었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같이 두 구절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시편 149편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던 그 순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증인으로 그 자리에 계셨고 우리의 출생을 바라보시고요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있기를 원하셨고 우리가 태어난 것을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기쁨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유익, 영광, 목적 그리고 기쁨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분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 삶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이 진리를 온전히 이해하게 되면 더는 자신이 하찮게 느껴지는 문제로 괴로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그토록 중요한 존재이고 그분이 영원히 함께 하실 만큼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신다면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의미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 중 하나는 바로 이처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5가지 감각과 또 감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삶을 견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즐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도 감정이 있다는 사실을 종종 잊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모든 것을 매우 깊이 느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질투하시며 분노하시고 또 기쁨, 즐거움, 만족, 그리고 동정, 연민, 비애를 느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즐거워하시며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며 심지어 웃으십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는 그를 예배하고 그의 사랑을 신뢰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시편 147편 11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모든 행동이 예배입니다. 예배도 다이아몬드처럼 다양한 측면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배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려면 많은 책이 필요하겠지만 이번 장에서는 예배의 중요한 측면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류학자들은 사람이 어느 문화권에 살든지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섬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신적인 존재와 연결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심어 놓으신 내재적인 갈망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먹거나 숨쉬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자리를 대신할 무언가를 찾게 되는데 심지어 우리 자신이 그 대체물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런 갈망을 두신 것은 예배자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종교적 배경에 따라 예배에 대한 이해를 넓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과 기도, 설교가 있는 교회 예배를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의식, 촛불, 성찬식을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혹은 치유, 기적, 황홀한 체험을 예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이 모든 요소를 포함할 수 있지만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를 갖습니다. 예배는 삶의 방식입니다. 둘째, 예배는 음악 그 이상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배를 음악과 동의어로 생각해서 우리 교회는 예배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 설교 시간이 있어 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예배 시간에 행해지는 모든 부분이 사실 예배입니다. 기도, 성경 봉독, 찬양, 고백, 침묵, 잠잠히 있기, 설교 듣기, 메모하기, 헌금, 세례나 침례, 성찬식, 헌신 카드 작성,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것까지도 사실은 다 예배입니다. 사실 예배는 음악보다 먼저 생겼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예배를 드렸지만은 창세기 4장 21절에 유발이라는 사람이 출생하기까지는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예배가 음악뿐이었다면 음악성이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배는 음악 그 이상입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경우에는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특정한 음악 스타일을 뜻하는 말로 오용되는 것입니다. 처음엔 찬송가를 불렀고 그 다음에는 찬양과 경배송을 불렀어. 혹은 나는 마른 찬양곡도 좋아하지만 느린 경배곡이 더 좋아 라고 말하죠. 이것은 빠르거나 소리가 크거나 금관 악기를 사용하면 찬양이라고 하고 느리고 조용하며 친밀하고 때로는 기타 반주로 부르면 경배라고 잘못 이해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배라는 단어의 아주 흔한 오용 사례입니다. 예배는 노래 스타일, 음량 혹은 속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종류의 음악을 사랑하십니다. 빠르든 느리든 시끄럽든 부드럽든 오래된 것이든 새로운 것이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음악을 좋아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면 그게 어떤 스타일이든 그 모든 것은 다 예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배에 사용되는 음악 스타일에 대해 종종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며 자신이 선호하는 스타일이 가장 성경적이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열정적으로 옹호하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적인 스타일이라는 게 있을까요? 아니요. 성경적인 스타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음표가 나오지 않으며 심지어 성경시대에 사용했던 악기도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음악 스타일은 하나님보다는 우리의 배경과 성격에 대해 더 잘 알려줍니다. 한 민족의 음악이 다른 민족에게는 소음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양성을 좋아하시고 모든 것을 다 즐기십니다. 기독교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 가사만이 있을 뿐이죠. 노래를 신성하게 만드는 것은 곡조이기도 하겠지만은 그보다는 가사입니다. 영적인 곡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가사 없는 노래를 들려주면 당신은 그것이 기독교 음악인지 아닌지 구별할 방법이 아마 없을 겁니다. 셋째, 예배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목사로서 오늘 예배 정말 좋았습니다. 아주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라고 쓰인 쪽지를 받곤 합니다. 이것은 예배에 대한 또 다른 오해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예배합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목표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일 오늘 예배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 라고 말한 적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이유로 예배 드린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예배에는 교제, 교육, 복음 전도의 요소가 포함이 되고 예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익도 분명히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유익을 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동기는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리고 같이 나누다 보니 그 영광과 기쁨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와 유익이 되는 것이죠. 이사야 29장에서 하나님은 반쪽짜리 예배와 윗선적인 예배에 대해 불쾌함을 표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아무 의미를 생각조차 하지 않고 진부한 기도,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아니하는 찬양, 공허한 말, 인위적인 의식을 바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전통이 아니라 열정과 헌신에 감동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그 입으로는 나를 존경한다고 말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 그들이 나를 경배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람들이 해오던 대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일 뿐이다. 시편 29편 1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요. 예배는 삶의 일부가 아니라 삶 그 자체입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자, 시편 105편 4절 보면요. 계속해서 그를 예배하라. 계속해서 그를 예배하라. 또 시편 113편 3절에 또 보니까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찬양해라. 예배를 언제까지요?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그러니까 하루 종일 찬양하고 예배해야 된다라는 거죠. 또한 성경에는 많은 사람이 직장에서, 집에서, 전쟁터에서, 감옥에서, 심지어 잠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한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찬양은 아침에 눈을 뜰 때 처음 하는 행동이어야 하고요. 밤에 눈을 감을 때 하는 마지막 행동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4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한 것이라면 그 모든 것이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시죠. 그래서 마틴 루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유 짜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젖소의 젖을 짤 수 있다라고 말이죠. 즉 무엇을 하든지, 즉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이든 또는 아니면 아무리 사소한 것이든 우리의 그 모든 행동과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예배를 위한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을까요? 모든 일을 예수님을 위한 것처럼 하고 또 그 일을 하는 동안 그분과 끊임없이 대화함으로써 할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라고 말이죠. 모든 일을 예수님을 위한 것처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드리는 삶의 비결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하듯 하라. 메시지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우리의 일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분의 임재를 의식하며 행할 때 그 일은 곧 예배가 됩니다. 아내를 처음 사랑하게 되었을 때 나는 끊임없이 그녀를 생각했습니다. 아침을 먹을 때, 학교에 갈 때, 수업 중에, 마트에서 줄을 서서 기다릴 때, 차에 기름을 넣을 때도 나는 아내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종종 그녀에 관해 혼잣말을 하기도 했고 그녀에 관해 좋아하는 모든 것을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살고 다른 학교에 다녔지만 서로를 가깝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그녀를 생각하면서 나는 그녀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과 끊임없이 사랑에 빠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입니다. 이처럼 오늘도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사랑 안에 거하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심으로 행하는 복된 예배의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들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생각할 점, 오늘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여러분, 오늘 같이 함께 외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9편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다시 읽겠습니다. 시편 149편 4절 말씀,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자, 이제 오늘 내용을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요, 우리 삶으로 떠나는 질문을 함께 나누겠는데, 이 질문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고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문은요, 지금 하고 있는 일상적인 일 중 예수님을 위해 하듯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는가? 지금 하고 있는 일상적인 일 중에 예수님을 위해 하듯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어떤 것으로, 무엇으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을 예배하는 일이 되도록 해야 할까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요. 사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겠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특별히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우리 돌아보고요. 그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처럼 진정한 예배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전심으로 주님을 위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살아가는 참된
예배의 하루가 되게 하소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하루가 되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순절 기도회, 또 목적이 이끄는 40, 모든 시간들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은혜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우리 목장 식구들, 우리 함께 지난 주일날 쉐어링하고 나눈 부분들, 또 기도 제목 나눈 것들 기억하시죠? 서로를 위하여 또 마음을 담아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아프신 분들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김정숙 권사님, 오영자 권사님, 또 조창준 장로님, 그리고 우리 박미성 집사님과 특별히 지수영 집사님, 여러분 함께 사랑으로 주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선교사님과 가정들을 위하여, 사역을 위하여 주의 부흥의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우리 사랑의 교회 가운데도 주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영혼 구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성숙한 주님의 제자들로 자라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며, 주의 사랑과 은혜 받아야 될 자들이 더욱더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즐기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을 즐거워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완전한